그 설교를 먼저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요. 제가 걱정했던 대로 또 안 되는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 쇼를 하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게 또 잠시만요. 감지 확장 이게 확장이 되겠죠? 네. 자, 확장해 놓고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 보세요. 자, 잠깐만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되는지. 자, 한번 됐군요. 아유야.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많은 갈 때마다 이렇게 뭐 자주 가진 않지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노래를 모르겠어요. 워낙 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으니까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찬송은 또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나오니까 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노래에서 이게 번역을 할 수도 없고 찬송을 참 노래에서 이게 또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명동에 나와서 오늘 찬송 부르는 내용을 보니까 또 새롭게 배운 찬송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찬송을 배우면 새로운 말씀을 또 배우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또 새로운 운율과 또 새로운 가사와 함께 또 새로운 기분도 새로운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또 새 노래를 배우며 여기까지 함께 달렸던 시간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강성 형제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금의 형제 또 우리 최승현 형제가 또 복귀해서 또 함께 풍성한 이 찬양단을 만들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태길 형제가 와서 또 첫 기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코로나 끝났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이 예배로 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또 주중 모임은 더군다나 워낙 또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어디에 있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영선자매 우리 또 제 아내와 또 우정이와 또 우리 의석 씨와 우리 태길 형제 또 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이 시간을 드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1장 22장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딱히 우리 교회와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역사서처럼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도행전 하지 않고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앞에 잘 보입니까? 제가 앞으로 세 가지 파워포인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파워포인트 검은색의 밝은 색깔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리 삶에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봐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잠들기 전에도 또 믿음으로 끝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믿음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교 요점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무에서의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시작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풍성해도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의 믿음 정말 필요하죠. 오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의 믿음. 자, 우리가 믿음 생각하면 아브라함 생각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는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쉴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너의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멘.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보고 나이가 지금 90세가 들어가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저 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많을 거라고 그랬을 때 참 아브라함이 인간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잘 보세요. 본문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움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쉬울 때 또 보일 때 믿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정말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한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 말을 믿기 전에 그 말을 한 그분,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여기 보면 알다와 믿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큽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적을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할 건데 그 기적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 믿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나와 나의 종 모세를 믿게 할 거라고. 자, 알다와 믿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게 될 거라고. 눈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그러나 그들이 믿지도 않을 거라고. 알게 될 거지만 믿게 될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똑같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믿다라는 단어 아시죠? 아멘, 아멘. 히브리어 아만이잖아요. 거기는 확실성이 있어요. 확실성.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확고한 거, 확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하지만 믿다는 확신하는 거, 확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위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한 게 있고 확고함이 있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할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야 할 중재자가 필요하죠. 또 중재자를 믿어야지만 중재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와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며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대가 아니라 바위처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야,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를 믿지 않아. 믿단 말은 신뢰하다. 신뢰하다는 같은 단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공동체는 들어가지만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신뢰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을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 믿음의 목적은 물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백성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내고 싶었는데 인간 모세가 그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나시죠? 자, 그 갑자기 교만해지면서 말과 행동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실 것이다. 물이 나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물을 내리요?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그 주어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라는 것이 나와 내 형이 또 물을 내리요? 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또 물을 내리요?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교만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에서 말로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에라이 두 번 빵빵 지팡이질을 두 번 했습니다. 마치 남들 보면 모세가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비록 모세의 이런 교만에도 불구하고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셔서 물을 내긴 하셨지만 그 당사자인 모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많은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교만해졌고 말과 행동에서 교만해졌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거든요. 그가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믿음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사람이 인간적이 되고 분노를 낼 수 있거든요. 시편 106편 32절 보세요. 시편에 보면 모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번역본 보게 되면 제 입술을 함부로 놀렸기 때문입니다. 야, 백성들이 모세를 자극하고 모세가 그만 인간적이 되어서 망령된 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을 내려. 우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믿음을 잃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인간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모세는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시켜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시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올드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살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세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지난 40년 동안 줄곧 당신들을 돌봐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32절.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야, 정말 40년 동안 줄곧 당신들과 함께하며 돌보았는데 그거를 직접 보았다고.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야, 진짜 이거 무서운 구절입니다. 33절.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는데도 당신들은 39년 동안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눈으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야,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쌓여져 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믿지 않으려는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고 기적을 보여줬어도 믿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고, 밖에는 계속 그 죄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믿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오늘이란 시간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을 때 흐르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듯이 이 세상의 풍파에 영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저절로 세상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모이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함께 또 믿음의 격려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공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지금 이렇게 60에 가까이 가지만 내가 30년 전 세례 받았을 때와 지금과 달라져야 될 믿음이 있을까? 물론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겠지만 믿음에 있어서 세례 받을 때 그 믿음과 지금 내 믿음에 있어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더 성숙해졌고 더 지식이 많아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마귀의 역사를 더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좀 있습니다. 아멘. 나이가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80이 되었던 우리는 계속 믿음의 행위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건강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물을 믿지 않고 우리의 재정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숫자, 건물, 재정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다른 건 믿지 맙시다. 아멘. 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집에 계신 분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유혹 가운데서의 믿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맨 땅에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 삶에 보여주셨거든요. 그 믿음의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관계들 또 교회. 두 번째 풍요로울 때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상 30장 3절 사무엘상 30장 3절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이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어느덧 400명 정도의 부하가 생겨 자기 나름대로의 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살아갈 때였거든요.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무슨 일이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른 지역에 원정을 나갔을 때 그 사이에 적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모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죄다 노예로 끌고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실성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정말 절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야, 400명의 부하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황이 된 거죠. 6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나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신경쇠약 걸릴 공황장애 지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게 세워놓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사업도 무너지고 아이들은 다 집 나가고 아내도 집 나가고 정말 다 무너졌다면 우리의 정신의 혼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정말 큰 공경에 빠졌는데 다윗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용기를 얻었다? 지금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격려해줄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고 동료 크리스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혼자 있어. 근데 내 아내도 없어. 내 자식들도 없어. 정말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지? 누구한테 용기를 얻은 거야? 여기 보면 제가 본문을 봤어요.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다윗은 스스로를 격려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스스로를. 제기 강조동사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스스로.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나마저 정신이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다윗아, 나는 강해져야 돼. 스스로 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때로는 주변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훨씬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뭐 온라인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많은 교회 설교들이 있고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있고 또 내 손에 항상 성경책이 있고 뭐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아멘. 스스로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이제 보면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약간 정신 나간 말년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왕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었다.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이방 여자 관계 맺는 것 조심하라고. 자,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딱 반대편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정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했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방 사람들도 다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 강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점점 동화되어 그들의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 신앙이 강하면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을 받아 여호와께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스스로 신앙에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이 맞나? 우리 믿음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하면 언젠가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나? 우리 사고방식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서 우리 자녀 양육에서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겠죠.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세상이 세상을 믿는 믿음 중에서 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영향을 주고 끌고자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결국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이방 여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믿음에 동화되어서 결국은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좋아하고 마음을 돌리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이 어떤 걸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걸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동사가 두 개 있어요. 아하브하고 나바크라는 두 개 히브리 동사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점점 외국 여자들 쪽으로 마음이 점점 사랑이 더 커지고 그리고 점점 그쪽으로 달라붙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방향성을 띱니다. 아멘. 믿음의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들어오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알아가고 세상과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방향성을 띠거든요. 어느 쪽으로 더 달라붙게 되어 있는지. 솔로몬은 그만 이방 여자들이 숨기는 신적으로 방향성이 잡혀버린 것이죠.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군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700명의 후군과 300명이면 700 더하기 300이면 1000명 아니에요? 의자왕 아니에요? 의자왕인데 책상왕은 없어요. 왜?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마음을 딱 돌아서게 하는 것을 사로잡았다는 말로 표현한 것. 충성의 대상이 원래 이거였는데 사로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딱 반대편적으로 확 변절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그 아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 자기네들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숨기는 죄를 이 솔로몬이 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간 것을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사로잡혀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올드 크리스천들은 절대 어떤 실망이 와도 또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제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걸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비록 코로나 끝나고 몇 명이야? 아이고 완전히 그 방주 노아의 방주 3명이 모자라네. 7명이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다시 우리 주중에도 한 3, 40명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위기 가운데서의 믿음. 이제 우리 삶에 진짜 위기가 올 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태길 형제가 기도하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정말 시련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이지 시련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필요 없을 때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믿음이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은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왕하 18장 19절. 자, 이제 아시리아 왕 신하 장군 중에 랍사게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랍스터도 아니고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엄청난 18명이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거의 이제 함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궁궐에 있고 대신 몇 명의 이제 신하들이 나가서 대신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질문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냉큼 나와서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고.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오히려 비웃는 질문이지만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질문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적군이 비록 조롱한 말이지만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넌 지금 누구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응? 넌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고. 네가 뭔데 세상과 맞서서 네가 살아가고 있냐고. 야, 이 질문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믿음. 22절.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거짓말했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각자가 너희 집 주변에 있는 산 위에다가 만든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봐야 된다. 히스기야 말하지 않냐고. 이제 그 예루살렘 내가 무너뜨려 왔다고. 히스기야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끝났어. 히스기야.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믿음의 무장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23절.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스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너는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너 완전히 무능력하다고. 그냥 너 군사를 주면 너 군사 이용할 수 있어? 말들을 주면 너 말 탈 줄 알아? 너는 완전히 바보라고. 넌 무능력한 자라고.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모멸하고 아주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힘이 없어야 된다. 아니 네가 차라리 힘이 없는 게 낫다고. 왜? 내 힘으로 네가 사는 것이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량한 힘으로 차라리 의지하지 말고 무능하다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방패고 너의 목자고 내 영혼의 목자장이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5절.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의 이 부하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 야, 히스기야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어. 예루살렘 없애버리라고. 내가 그냥 왔겠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날 보냈기 때문에 온 거야.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거짓말.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의 종들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너무 쉽게 거짓말을 자기를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고 있잖아요. 29절. 또 나중에 다시 아시리아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면, 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이 백성들과 이 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왕을.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아라. 분리시키는 거지. 히스기야가 백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두기로 맹세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니까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마귀가 완전히 믿음을 무장 해제시켜버리잖아요. 네가 믿는 그 사람 믿지 말라고. 절대 하나님 너희를 도울 수 없다고. 영적인 인도자와 백성을 분리시켜서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만이 미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영적인 영향을 들을 수 있는 루트를 다 잘라. 보지마, 듣지마, 가지마. 다 거짓말이야. 너희는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들이 이 아시리아 왕의 신하의 목소리만 들었다면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끝났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거짓말, 히스기야 왕의 부하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이 거짓말을 잘 보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지를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했던 거짓말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첫째, 여호와가 너희를 심판하게 자기를 보냈다. 거짓말했잖아요. 나 그냥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예루살렘 무너뜨리라고 날 보낸 거야. 거짓말했죠. 두 번째, 여호와께 속지 마라.
그분은 무능하시다. 못 구해. 아시리아가 무너뜨리면 끝나. 너희 여호와는 절대 우리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 세 번째, 여호와가 유다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아수르 왕도 줄 수 있다고 한다. 자, 이 구절 여기 나옵시다. 아이고, 이게 내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 여기 있네. 아시리아가 이제 어떤 거짓말 하냐면, 아시리아 왕이 편지를 보내서 어떤 거짓말 하냐면 이런 거짓말 합니다. 자,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땅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절대 너희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아시리아 왕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아시리아 왕이 너희들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이런 땅으로 다시 인도에 가겠다고 지가 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세 번째, 여호와가 유다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아수르 왕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네 번째, 다음 구절 보면 나오지만 너희의 신 여호와도 아수르의 손에서 절대 건지지 못한다. 건지시거든요. 거짓말이. 마귀는 협박해도 거짓말, 축복도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말 해도, 좋은 말 해도 거짓말, 우리 협박해도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멘. 선을 통해 악을 이겨라. 선을 통해 악을 이겨라. 선을 통해 악을 이겨라. 우리가 귀신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악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마귀의 거짓말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면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마귀의 거짓말이 다 들립니다. 정말 진실되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협박도 거짓말, 축복도 거짓말이에요. 자, 35절 마지막 거짓말 보세요.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손에서,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아이고, 구원해내죠. 거짓말. 마귀는 모두 거짓말. 협박해도 거짓말, 축복해도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하면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왕하 1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당시 예언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하나님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히스기야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서 자기가 거짓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겠죠.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간 없어서 제가 본문을 안 가져왔는데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까불지 말고 나한테 항복하라고. 하나님 능력 없다고. 절대 못 구한다고. 빨리 나한테 항복하라고. 너희 신 절대 너희 못 구한다고. 아시리아가 그 편지를 앞에 놔두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놔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못 갖고 왔는데 그 기도문은 어쨌든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임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라는 것이 마지막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내가 다 들었다고. 아시리아 부하 왕이 나 모욕하는 거
내가 다 들었고 네가 들은 것도 내가 다 보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짓거린 그 신하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칼아 맞아 죽을 거라고. 그 왕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자, 아까 잘못된. 자, 결론 19장 20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19장 35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욕하는 거짓말을 한 그 왕을 자기 나라에 거짓말을 듣고 돌아가게 해서 칼에 맞아 살해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칼 하나 쏘지 않았는데,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죽음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모두 쳐 죽였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을 놓고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8만 5천 명 활 하나 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점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둘째, 아무리 풍성해도 그 풍성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갑시다. 아멘. 강선배 형제님 나와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